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련회 다녀오고 이렇게 좀 잊고 있었는데 아까 준비 선거 시간에 동영상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게 내려왔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수련회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다음에 드리기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 보시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중복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의 충성은 말씀 앞에 충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7장에서 22절부터 33절은 지난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절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는데 오늘도 선절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하고 후절은 회중들이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베개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리은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설교냐면 이게 이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알리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자, 그 말씀으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 안 보이는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주님의 그 성전을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일어난다 한 건데, 이들은 보이는 건물, 그러니까 이가 성전을, 이 보이는 건물을 무너뜨린다 하고 트집을 잡고 스데반을 잡아다 가서 자신들의 법정에 세워 이제 신문을 합니다. 자, 7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7장 1절 말씀.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자, 이렇게 성전을 헐겠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이제 조상 8명의 조상을 이렇게 내세워서 3,500년의 역사를 이제 스데반이 한마디로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 설교의 핵심은 간단하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기 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이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성전이 있기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성전이 없더라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자,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을 스데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지키는 것을 이제 스데반이 조상들이 겪었던 사건을 드러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7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를 약속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0년 후에는 번성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인데, 그런 400년이 거의 지나갈 무렵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자,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 75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있어서 이 요셉은 공신입니다. 애굽의 가뭄을 극복해야 하는 위대한 국무총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번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번성을 하고 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에 자, 본문 20절이 그 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그때는 그 이스라엘이 아주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든 노역 또 무서운 노동에 그게 달았을 때 그때 누가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이 있고 가장 어려움에 그게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아기를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모세는 나중에 장성해서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새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 눈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의 때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이 영적 내면을 우리는 항상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항상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에 그 바로 밑에서의 그 애굽 밑에서의 힘든 삶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힘든 삶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외면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더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여명을 열고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여시고 계신가를 이제 이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을 여는 우리가 20절 방금 다시 보시면 20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보십시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 노예에 한 히브리 노예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아버지 집에서 몇 달이라 그랬습니까? 석 달 동안 석 달을 키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석 달을 이 아기를 키웠다. 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아들을 숨겨서 키워하는 부모의 심정은 이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21절에는 그 아이가 이제 버려집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자, 이거 먼저 버려졌다입니다. 예, 이거 버려진 것은 누구에 의해 버려진 것입니까? 부모에 의해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죠? 버렸어요. 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부모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을 피해 석 달 동안 키운 것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는 석 달 그 이상을 키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대로 자식을 나일강에 던졌다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이를 내 새끼를 사랑하는 새끼를 내가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 이것이 바로 아이를 버린 것이 이 바로 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자,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에서 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받는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잠 깨게 아멘 합시다. 예.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십시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아멘. 자, 아이 부모는 이 아이를 버릴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이건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갈대상자, 역청, 나무진, 자, 그것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이 말씀 받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의 명령에 굴복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굴복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부모는 아이를 지킬 수 없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 부모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갈대 상자에 눕혀버리고 그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한 것은 아이가 이것은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아멘 합시다. 네, 그렇다면 아이의 부모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우리 성가대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2절 성가대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다시 성가대 다시 한 목소리로. 자, 찾으셨죠?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멘. 예. 최준석 집사님은 성가대 아닙니다. 자, 여기 방금 봤습니다. 자,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된 동기가 아기가 준수하고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동기는 이것이 아니죠. 진짜 동기는 아니죠.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이뻐요? 아니면 미워요? 자기 자식. 우리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뭐 벌써 애들 키워서 다 손자도 보고 그랬으니까 권사님한테 묻지 말고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 쪽에서 아이 낳으신 부모들 있죠. 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우리 우민이, 천안 사는 우민이 보면 아이 이뻐가지고 또 우리 상필이 형제 아주 제가 못 보는 줄 알지 봤더니 아이 볼에다 그냥 뽀뽀를 쪽쪽 하고 다니더라고. 그냥 제가 봤는데. 자, 이쁘죠? 다 이쁩니다.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은 다 이뻐요. 다 이뻐. 정말 이쁩니다. 그죠? 이뻐. 그런데, 자, 우리 교회에 원도가 있습니다. 예, 원도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신생아실에 가서 이렇게 비워주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좀 솔직히 안 이뻐요, 저는. 진짜 안 이쁘더라고요. 지금도 잘생기지도 않고,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와가지고 광주에서 올라와서 뛰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도 엄마 미리는 이쁘대. 아주 이뻐서 죽어. 다 죽어. 여기 이제 아이들 부모들은 다 죽어. 여러분, 자기 자식은 다 이쁜 것입니다. 하도 예뻐서 그냥 예배 시간에까지 너무 이뻐가지고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도 안 보고 애만 쳐다보고 또 뭐 바깥에서 애하고 놀고 뭐 너무 이뻐가지고 교회 복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유아실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내 편에 있는 것은 다 이뻐요. 그죠? 내 편은 다 이뻐요. 내 편은.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다 이쁘지. 다 이뻐. 그런데 아이의 부모 눈에는 이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이쁘다 했지만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지킨 것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이건 부모. 그리고 갈대상자까지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생겼다는 여기에 출애굽기 2장에서 이 잘생겼다는 이 말씀보다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가서 20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보시기에? 누가요? 하나님.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선택한 아기임을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자, 부모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식을 살리려고 강에 버리면서도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 자, 이 믿음을 가진 것은 그 아이가 자신들 보기에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도구라는 사실을 이것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이거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죽지 아니고 산다.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도 우리 성가대가 그리스도 군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리스도 군사들이 11장 23절을 읽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시작. 아멘. 예. 자, 믿음으로. 예.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예.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왜요?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다. 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 대한 부모는 이 본능적으로 부모들은 이 자식을 본능적으로 지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부모는 이건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본능으로 지키죠.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본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자식을 지킨 이 부모는 본능이 아니고 믿음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이 믿음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본문 7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7절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절로 가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종살이 시킨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심판하고 너희를 해방시키고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 자, 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졌다. 자, 이거 그것인데, 그래서 17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여기 이 7절의 약속,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러한 이 7절의 약속하신, 그러니까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예, 그것입니다. 자,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때가 가깝게 왔다. 자, 이것입니다. 자,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자, 이것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목숨 걸고 그러니까 석 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버릴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린다는 믿음으로
아이를 이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립니까?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자, 말씀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자, 후손이 민족을 이루는데, 자,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삶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반드시 가나안의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이 부모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자신은 미천한 애굽의 노예지만,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노예에 불과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지만 자신들의 몸을 통해 나온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믿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자체였다. 그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지금 부모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에 자, 자식을 버린 부모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부모가 버린 것은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뭘 버린 거예요? 집착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이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진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붙잡는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붙잡고 흔든다 하는 집착을 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왕에게 굴복하고 아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죽더라도 키우겠다.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석 달이 아닌 넉 달, 5달, 1년, 2년, 3년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그 어떤 것도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숨겨서 키울 수 없고 나일강에 던져도 죽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할수록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손에 섭리 가운데 맡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애국공지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 바로 그 왕궁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는 자신의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이 집착을 못 버렸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 자, 이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눈과 귀를 가짐으로 아들 모세의 인생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식이라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 자식은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을 때는 안고 버릴 때는 가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냥 버리지도 못하면서 버린다 말로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끌려다니면서 말로만 합니다. 그것도 진실로, 그것은요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맡긴다, 맨날 입으로 말하지만 정녕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세 가지인데, 믿음의 눈, 믿음의 귀,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귀도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 그러나 이 믿음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자식을 집착하고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명철과 지혜는 뒷전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고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부르짖고 울면서까지 집착을 합니다. 오늘날 누굽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 애굽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 부모의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어떤 사탄이는 또 틈을 타가지고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지 멋대로 삐져나가고 그런 아주 나쁜 사탄이 있을려나 모르지만은 하여튼 애굽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도 애굽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도 애굽에 있고 아기도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그 강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그런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은 그렇게 좀 언제 하나님께 맡겼냐는 것입니다. 언제 맡겼어요? 제가 수련회 가서 우리 학생들 저녁 예배 때 언제 믿었어? 니네가 이 새까만 것들아 언제 믿었어? 이거 막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는데, 자, 언제 믿었어? 그것도 맞지요? 언제 믿었어?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다 믿죠? 더 크게 아멘.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다 믿어. 그때는 언제 믿었어? 막 그랬을 때 야단을 맞고 다 믿어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마음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언제 믿었어? 여러분들도 지금이 정답이야. 지금 믿었어. 우리 옛날에 그거 다 말로만 했지 언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요? 말로만 했지.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했지. 자,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교회 올 때 그러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 그러고 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 믿음의 귀로 그 믿음의 마음을 확고히 가지고 그 아들 모세의 인생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부터 자녀들을 건져 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는 바로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굽의 바로왕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그 자녀를 우리는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못 건집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약속의 믿음으로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싸우면서 우리는 그래야 모세와 부모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일매일 가는 오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싸웠고, 오늘 교회 오면서도 싸웠고, 앉으면서도 싸웠고, 우리가 매일 싸우는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집착으로 내 자녀의 미래를 망치던지. 오늘 모세의 부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는 구원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욕심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운명을 맡겨야 될 줄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것을 특히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이 믿어야 합니다. 특히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져 보면 없다.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집중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을 때, 이 세 가지 집중될 때,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집중이 되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아도 못합니다. 믿음보다 일어나는 환경에 막 무너집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에 무너져. 이거 보면, 그래도 그 무너지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역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것보다 집중하고 갈 때 이것이 승리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보다 일어나는 환경에 막 무너지고, 그래서 나의 운명을 이 절망으로 끌고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운명이 어떤 것이에요?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여러분 이것이 나의 운명 아닙니까? 여러분도 운명은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운명은 축복과 행복과 평안과, 이게 여러분들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나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나의 운명은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인도하신다 하면은 우리 운명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워질 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하나님과 나의 눈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부모는 모세를 일으키고 자식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본문에 입각해서 한 가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길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밖에 없다.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 길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 불과한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세가 건짐을 받았듯이 내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의 절망, 나의 좌절, 나의 죄, 이 나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졌는가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또 어떻게 앉아 있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생각해, 그냥 내가 이 그리스도에 정말 산제물로 드려졌나? 내가 이 몸이 거룩한 제사로 드려졌는가를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이 깊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직도 자신의 집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저주의 늪에서 날마다 원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에 그러니까 던짐을 당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집착을 버리고 비록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일강이 무슨 강이에요? 그리스도의 강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 강에 던져짐을 당해야 될 줄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절 보십니다. 본문 21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자, 모세가 버려진 후에 자,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 양자로 키웠다. 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로왕은 모든 노예 남자애는 죽여라 그렇게 했지만 딸은 노예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애국 공주는 아이를 살리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애굽 땅 안에서 특히 또 애굽의 왕궁에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위대한 출애굽을 역사를 이루는 그 애굽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읽겠는데, 자, 이것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펴놓으시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펴놓으셨죠? 쭉 1절부터 10절을 쭉 눈으로 보시면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 이 말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가에 갈대숲에 내려놓는 순간에 애국 공주가 갑자기 뭐 하고 싶었다? 목욕하고 싶었다. 왜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냐, 공주님이. 그렇잖아요. 그 이쁜 공주님이 왜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예, 갑자기.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우연인 거야. 근데 왜 이 공주 하면 다 이뻐요? 옛날 역사 보면. 공주 다 이쁘지 않아요. 예, 다 부모 유전자기 때문에 못생긴 공주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공주 하면 다 이쁘죠. 그래서 애기들 이쁘면 뭐라 그래, 공주님. 그러잖아요, 딸 보고. 예. 자, 근데 이것이 갑자기 목욕하고 싶었다. 이건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건 바로 신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목욕탕이 화려하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이 목욕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그냥 막 대리석으로 보석으로 막. 그런데 왜 강가에 나서 목욕하고 싶었냐고, 공주는.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왜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어서 나일강으로 나가냐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목욕하는 중에 시녀들 사이 갈대숲에 이제 이 바구니가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야, 너 저 갈대 바구니를 가져와라, 상자를.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히브리 노예의 아이가, 그것도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가 크게 웁니다. 앙! 하고 웁니다. 그 울음소리에 뭐가 발동되냐? 이 공주의 모성애가 이제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가 불쌍하고 모성애가 발동 순간, 이제 누가 가요? 거기서? 누이가 이제 멀리서 지켜보겠다가 짜장짱 다가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저 공주님, 이스라엘 여인 중에 유머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기 누이는 감히 공주에게 유머를 제안할 신분이 아닙니다. 요즘에 최순실이 정도가 아니다, 그 얘기죠. 최순실이. 예, 그 말이에요. 잘못 들으면 공주가 누구 학교 간 누구냐 이렇게 비유한 인가 학교 알아요? 아시죠? 예,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이가,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도의 신분도 아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이거 최순실이 정도 됐으면 애굽을 흔들겠죠. 근데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잠시 웃자고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하여튼, 여기 공주는 노예 소녀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예, 소녀는, 그러니까 아기 친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엄마는 아기가 이제 젖을 댈 때까지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품에서 자기 친아들을 이제 이렇게 키웁니다. 예, 아이의 엄마, 모세의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석 달 키운 후에 하나님의 강에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택한 모세를 자신의 섭리대로 이렇게 자라나게 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욕심대로 붙잡고 흔들면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죽자 살자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자식이 더 삐져나갈 수 있습니다. 삐져나갑니다. 자식에게는 장사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심정에 자식과 함께 가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버릴 때 못 버리고 나중에 버려. 나중에 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나서 버리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다. 절대 돌이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끝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석 달을 키우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넘는 집착으로 계속 키우려고 했다면 모세를 어떻게 강해버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자식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에 집착해 보십시오. 못 버립니다. 그래, 못 버린다고 계속 집착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봄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집착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 소망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집착대로 해놓고 다 망가지고 나서, 그것도 다 망가지고 나서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데려가 세워놓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들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으시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방금 보신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일어난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세상 임금 앞에서 누가 감히 거역합니까? 그런데 모세 부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이 석 달, 지금은 무슨 달? 지금이 몇 달? 석 달. 말이 이거 크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석 달이 좀 더 뭔 분위기인지 모르나 봐. 여러분들 지금이 석 달인 줄 믿으시고, 어떤 형편,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강에 우리가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깜깜하고 절망스럽고,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고민, 고난, 아픔, 그렇죠? 눈 뜨면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항상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3,500년 애굽에 있었던 모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모든 절망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말합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찬송하십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리스도 강에 던짐으로 다시 건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집착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힘든 것들을 이기고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섭리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심령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나이다. 아멘.